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가장 행복자입니다. 예, 우리 이창근 성사님 이제 주일 마치고 돌아가시죠? 예, 우리 이창근 성사님이 이제 주일 마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갑니다. 파키스탄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하고 안 좋은 상황이 많은데 가서 특별히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 파키스탄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증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 두 사람이 할머니들이 와 있어요. 네. 저 친구들은 제게 참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에 이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저 친구들이 제게 우리 교회 피아노를 선물해 주셨어요. 36년 전에 영창 185만 원짜리. 예,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새로운 피아노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 피아노를 버려야 될 상황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올 때까지 8층에 사용할 8층을 썼을 때 8층에 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층을 정리할 때 그 피아노를 버렸습니다. 그때 하는 말들이 친구들이 아마 정선자는 앞으로 결혼 안 하고 목사로 살 것 같다. 그러니 결혼 축의금을 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축의금 대신 피아노를 사주자. 예. 너무나 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아마 저 친구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저분들이 그때 신앙생활 잘했냐? 신앙생활 안 했던 불신자들이었어요. 지금은 한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 광주로 내려가야 되는데 또 한국에 와서 정 목사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예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 나이는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나이니까 그래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굉장히 제 인생에 정서적으로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코로나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우리 송 목사님 동생 국회의원께서 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들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누님 통장에 500만 원 보냈습니다. 많지 않지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송 목사님 동생 국회의원님께서는 교회 안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돈을 보내주셔서 제가 50억을 받은 것만큼 기쁘고 위로되고 또 얼마나 힘이 됐던지.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친구는 어릴 때 예수 믿고 찬송가를 제가 같이 잘 부르는데 예배를 안 가요. 오늘 은혜 받고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친구 와서 참 제가 지금까지 친구의 모습으로 있다가 둘이 앉혀놓고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이야기인데 오늘 두 사람 가장 은혜 받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 헌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거짓의 영. 공동체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성령에 충만하고 뜨겁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얼마나 이들이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하반부를 보면은 온 성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나의 소유욕, 나의 자아 실현 이런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개개인에게 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 속에 정말 교회는 엄청난 붕이 일어났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 영향력 있는 아마 중직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의 문제 때문에 큰 교회 안에 시험들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작정 헌금을 했을 겁니다. 모든 재산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가 그의 모습을 다 알았죠. 그런데 막상 온 재산을 팔고 나니까 다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절반만 드리면 안 될까? 부부가 상의한 겁니다. 그래, 절반 드린다고 뭐 베드로가 알겠냐, 요한이 알겠냐? 당신하고 나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절반 딱 감추고 절반만 가서 들고 가서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냐? 네, 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라고 그냥 책망해버려. 그 순간에 오늘 성경은 참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이 설교가 굉장히 사실 주제가 무거워요. 특히 제가 평생 처음으로 목사의 모습을 대하는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이 설교를 지금 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 온 친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피해가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 많이 다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매다가 장사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한 3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온 거예요. 아주 교회 와서 칭찬받을 줄 알고 할렐루야 하면서 손들고 나타나는 거죠. 사도들이 또 물어요. 자기 남편 돌아가신 사건, 죽은 사건을 모르겠죠. 이 돈이 전부냐라고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의 아내가 숨이 떠나버리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삽비라 맞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이 헷갈려 갑자기. 예. 그래서 숨이 떠나니까 또 이제 장사를 지낸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한날에 두 부부가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름 있는 영향력이 있는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책망에 목숨이 떠나버리는 놀라운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할까? 사실 저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썩 대하고 사도행전은 얼마나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왜 이런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가? 왜 성경은 이걸 왜 기록했을까? 많이 질문을 하고 많이 의심하고 정말 설교자로서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여과 없이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대하면서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 사건은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저는 파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가더니 두 부부가 하나 죽었어? 저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저는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예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생 공동체가 탄생을 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제 같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 목사로서. 근데 사도들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뭔가?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뭐 장로, 권사, 뭐 중직자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인간이 만든 육신적인 인간적인 공동체나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다. 교회는 바로 영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도 개개인을 터치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이끌어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영적 거룩한 기관이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만든 세상적인 거나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모임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병든 자들이 돌아와서 치료함을 받고 슬픈 자가 와서 이루함을 받고 세상에 고립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새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초대교회는 꼭 성경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저도 그것을 굉장히 앞에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작정하면 해놓고 안 낸 성도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꼭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신생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이 공동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생 공동체,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의 신생 공동체는 이 땅에 어떤 영향을 주며 뭐하는 단체며 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왔던 유대 공동체와 어떻게 다르는가? 이것이 설명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영이 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잘못된 인간의 모습이나 잘못된 인본주의나 잘못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히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대시면 하면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거짓의 영은 은혜의 자리에 틈을 탑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가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무엇이 속였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실체를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나왔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할까요?
따라합시다.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사단의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간이 훌륭하고 스님들이 훌륭하는데 그들이 드러낼 수 없고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 가르쳐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모이거나 사람이 존재한 이 땅에 인간의 배후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뭐가 존재한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신가요? 교회 오면 듣기 싫은 말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늘 말해요. 첫째는 뭐다? 당신은 나는 죄인이다. 듣기 싫어요. 아니, 네 죄인이고 나 죄인. 이게 뭐 좋은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듣기 싫은 얘기야.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교회는 항상 전자면 당신과 나는 죄인이다.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간은 뭐 한다? 예? 인간은 죽게 된다. 인간의 배후는 뭐가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듣기 싫어도 인간은 죽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지옥이 존재해요. 내 같은 사람이 갈까 하는데도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제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신 말씀이, 목사는 지옥 문 앞에 서서 설교해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인생 하나님이 주어졌는데 80, 90, 100년 살면서 지옥을 향해서 귀한 세월 다 낭비하고 지옥 문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문에 서서 지옥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설교해라.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도 인간의 내세에 지옥이 존재한다. 누가 가느냐? 하나님 믿지 않은 죄인들이 간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명확하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배후에 뭐가 존재한다?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해요. 믿든지 하면 듣기 싫어. 그게 무슨 무당 같은 소리 합니까? 여러분, 무당도 아는 영적 실체를 기독교인들이 모른다.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말할까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와서 헌금 문제를 가지고 속였는데, 오늘 성경은 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하고 불같은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온 성도가 방언으로 충만하고 이러한 영적인 실체가 충만한데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탑니까? 우리가 얼마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한 곳에 사단도 역사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실체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뭐가 시작된다? 영적 전투도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태국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 다 소멸해버리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영혼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지옥 불에 던지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한 이제 이런 역사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거짓의 영도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게 된 창세기 3장 사건에 개입된 영적 실체가 뭐예요? 사단이죠. 근데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거짓입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움직이는 제 것이 뭘까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지금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도 거짓 영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느냐? 직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 무서워하지 않아요. 장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권사, 나면서부터 권사된 사람 뭡니까? 모태신앙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깥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살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원수에게 잡혀버리면 인생 송도를 채 솟고 끝나버려요. 행복해야 될 우리가 행복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저는 성도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혜 더 행복하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 지나왔던 상처, 부모로부터 공부 못해 열등감 그 필요 없어. 끝났어요. 오지 않는 미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행복해질까 봐 늘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헌신된 모습. 이걸 가지고 가장해버려요. 여러분요,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브로에서 난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 재산 다 팔아 헌금했어. 장로 투표하면 1순위. 아나니아가 보니까 큰일 났어. 내하고 경쟁자야. 저 사람이 나보다 인기 많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러면 베드로 사도님 나도 재산 다 팔겠습니다. 교회가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근데 아나니아가 바나바는 헌금 그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집 팔았어요. 돈 받았어요. 돈 딱 손에 들어왔어. 딱 돈 보니까 다 못하겠는 거예요. 부부가 상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절반만 냅시다. 여러분, 부부가 너무 의기투합돼도 문제예요. 그때는 그냥 싸대기 할 때는 당신 여보 정신 차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기자기 쎄쎄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의기투합해버려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라의 요스는 쌍요의 비극이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 아나니와 삽비라 신앙의 출발이 어딥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헌신 어떻게 할까? 출발은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자기 위선된 모습, 자기 허황된 모습, 비교의 모습, 교만, 우상되고 싶은 것. 사람들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해. 우상되고 싶은 것.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말하기 전에 목사인 저 자신이 우상이 뭐냐?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전 보러 갑니까? 무슨 굿합니까? 무슨 절에 가서 엎드려 저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우상되고 싶은 거예요. 남으로부터 추앙받고 인정받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것,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것, 그리고 뭔가가 우상 같은 사람을 또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사람들의 욕구예요. 내가 우상되고 싶은 것.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출발이 바로 그거예요. 막 교회가 붕하니까 막 교회 분위기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속아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거짓은 참된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뭔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뭔가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건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어버렸다면 교회가 뭐지? 내 잘난 척해도 돼? 내가 우상이야? 어느 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방법이 성도들에게 통합니다.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시험 든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나로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그래? 자기 아나로서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를 알아주고 또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예수 때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 삶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 동안 땅에 살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과 세상에 우리는 여러 가지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신경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가면들, 위선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스탑, 니 스탑해, 따라 스탑.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 영에 잡혀 있었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두 부부가 의논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스탑해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미 그 제동이 없었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가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해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 잘못된 우리의 양심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와 있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을 듣고요, 혼이 떠나갔잖아요. 이게 잘못했으면 온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돼요. 만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 아유, 누가 교회 헌금하다가 두 사람이 다 한꺼번에 죽었대. 소문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안양권에. 교회 문 닫아야 돼. 그 목사 시집도 안 갔대. 머리는 백발이야. 이상해.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고 소문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 머리 하얗게 하고 다닐 때부터 이상했어. 얼마나 있지도 않는 이야기 얼마나 하면서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행복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도 참 슬픈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할 때 왜 물어봤을까요? 책망하려고?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말한 거죠. 네 잘못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아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핑계 대버려.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고 숨어있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야, 이 가인의 말이요, 얼마나 참, 여러분, 우리는 그 언어에 말하는 언어투요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투 한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그런 말투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안에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요, 하렘, 또 체렴 이런 뜻이 되거든요. 히브리어로요. 그 말은 뭐냐면요,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건, 하나님께 바쳐진 건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붕괴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붕괴되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손을 대면 붕괴돼 버려요. 이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사건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니까 그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받쳐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붕괴시키면서, 진멸을 시키면서 붕괴시키면서 하나님이 받쳐진 체렴, 하렘이라는 뜻을 써요.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셨던 거, 이건 이미 받쳐진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이 뭔가 그 아간에게 이 아간의 그 실수, 신할산의 애통한 벌을 감췄는데 이것 때문에요 아이성 전투에 처절한 실패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거짓 영에 속은 것 때문에요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경험해요. 만일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 전체가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예수의 공동체가 탄생해서 교회가 출발할 때 그런 문제가 들어올 때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면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거룩을 원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숨길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사단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교회는 뭡니까? 따라서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여 터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에 스며들면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복음의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복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의 무기가 제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무기는 거룩이다. 성도가 강력해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해질 때 강력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저는 무너진 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또 뭐가 있냐면요 언제나 죄는 동조자를 찾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의 잘못에 동조해주고 긍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니까. 따라서 죄는 언제나 동조자를 찾고 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질 때 누구를 찾았어? 남편 아담에게 동조를 구한 거예요. 그때 아담이 아유 이 여자야 정신 차려라 하고 빠마되게 하나 떠났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인류가 이런 일 안 일어났을 때 그래? 보니까 먹을만 하네? 한번 먹어볼까? 괜찮을까? 그러고 먹어버린 거죠. 언제든지 죄는 동조자를 찾는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물질을 감추면서 아내 삽비라에게 동조를 구했어요. 이때 삽비라가 정말 강력하게 당신이 이러면 되겠냐, 이게 옳지 않다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냐고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같이 동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 앞에 서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교회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곳이라는 것. 진리가 아는 것은 교회는 용납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죄의 속성은 동조자를 찾고 있다는 것. 인정해버리면 동조해주면 죄의 세력은 더 무섭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 주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거룩성 회복을 위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 혼자 유튜브 쳐다보고 은혜 받고 자꾸 신앙을 우리 개인 것으로 개인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다.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자기 재산 전체를 팔아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발달이 되고 굉장히 이제 예측 불안 시대로 살고 있잖아요. 제일 이제 목사들도 뭐냐면 불안해하고 두려워. AI가 앞으로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거는 조금밖에 안 돼.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근데 내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았지만 얼마나 알까? 여기 있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안 거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해주면 조금, 내가 좀 경험한 거 조금, 너무나 조금 알아요.
근데 AI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라고 하면요, 제 이 IQ 플러스 머리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제 나이 70에 제가 이제 가끔 고민되고 놀린 거 뭐냐, 내가 AI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뭐 그런 설교들이 쏟아 나올 텐데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고민되는 지점들이죠. 근데 여러분요, AI는 형성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공동체를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교류한 것을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뭐 지식적인 성경만 배워가지고 한다면 AI가 훨씬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얘기했죠. 저는 베리벨 병을 다 알아온 사람, 하여튼 명이 즐기기도 엄청 즐긴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질병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십자가 죄사함으로 나타나는 치유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나를 풀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그래서 이 십자가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현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에게, 저는 뭐 다른 설교 많이 잘 못해도 그 부분에 주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AI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AI가 발달이 되고 지식이 별게 다 발달돼도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서로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서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 옆에 성도 쳐다보고, 나는 우리 성도님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헌신돼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해요. 거저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눈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나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을 털어서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고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첫째가 뭐냐면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이거 판 돈 다냐? 이 질문을 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책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 우리가 사무엘상 합니까? 22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범죄해요. 너무나 사울 왕이 다급하니까 장신 가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사울이 말해요. 아니, 제사 지내는 당신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때 나온 위대한 사무엘의 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말했어요. 그때 사무엘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마 어쩌면 사울의 역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당당하잖아요. 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 맞아, 예배 드린다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근데 참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야.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지적했던 사람, 아간에게도
지금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만나서 뭡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는데, 자, 유다 지파 계속 뽑아 나오잖아. 그래도 아간이 손들고 안 나오고 끝까지 안 나왔어. 나중에 마지막 제비 뽑아서 아간이 잡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 그 아간의 모든 후손 자녀 가문까지 가서 돌에 맞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얘기예요. 참 우리가 대하고 싶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따라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범죄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할 때 우리를 징벌하실까요? 아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오라 우리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 상한 심령을 원해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애통한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 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쓸만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 무슨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가면을 부리지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쓸만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목사를 쓸만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거기 아멘까지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홍서희 집사님. 저는 평소에 우리 홍서희 집사 저를 엄청 사랑을 신뢰한 줄 알았더니 이제 제가 저에 대한 태도를 알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아멘이 맞아. 아멘이 맞아요.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 둘이 앉아있는데 저를 모르겠습니까? 예? 그냥 친구로서는 괜찮지만요, 저 친구들 앉혀놓고 내가 이런 설교, 이게 쉽지 않는 이야기야. 내가 그래서 고민 많이 해서 어젯밤 잠 하나도 못 자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 좀, 아침에 저 친구들이 밥 다 해줬어요. 우리 집 다 뒤져가지고 새벽부터 목사님 오늘 발 잡수고 설교 잘하시라고. 저 친구 한 친구가 내가 그랬어요 어제. 정 목사는 목사하기 전에 참 밝은 사람인데 목사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제 얼굴이 어두워졌다면 여러분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용서하기 위해서. 죄에 매이면 우리는 그때부터 완전히 덫에 걸린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 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더니 우리가 눌리고 지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자유해진지 몰라요.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모든 결박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 죄가 추움같이 붉을지라 나와서 나와 별로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했던 원수의 소리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소리, 비웃음소리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조롱과 비난은 떠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전체에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따라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대적자가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세우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 자아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인정받고 싶어서 한 이게 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삶 속에 거짓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결단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때때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한 부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삶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어떤 일 할 때 따라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쁘지 않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로. 그다음에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누가 보고 계세요? 성령이 보고 계시고요. 안 하는 것도 성령이 아세요. 왜?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기도 행전인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보이거나 목사의 문제가 보일 때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거짓의 영을 끊어내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방향을 크게 줬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교회를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